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만 바라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죽는 날까지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영준 목사님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에 어느 보석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밤중에 도둑들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보석을 막 다 훔쳐간 게 아니라 보석 밑에 달려있는 가격표만 이리저리 다 바꿔놓고 쓱 빠져나간 겁니다. 비싼 보석 가격을 아주 값싼 보석에 바꿔놓고, 값싼 보석 가격표에는 비싼 보석 붙여놓고, 막 이렇게 가격표를 엉망으로 붙여놓고 쏙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보석상 직원들이 와서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느꼈을 때 손님들이 막 밀어붙였던,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값싼 보석의 가격을 내고 막 보석들을 다 사가 버려서, 그래서 보석상이 엄청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보석을 도둑이 훔쳐가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신고하고 잡을 수도 있고 작물이라고 신고할 수도 있는데 정당하게 사가 버렸기 때문에 보석상은 큰 손실을 보고 도둑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하나의 우화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격표를 잘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가격으로 칠 수 없으니 곧 인생에 있어서는 우선순위, 순위표를 온전히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1순위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모든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서 1순위,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한테 있어서 1순위가 여러분들이었기에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도 1등, 1순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1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하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은혜,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지켜 보호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가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 죽음이 예비되어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들은, 여러분들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1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과 책임의 길을 묵묵히 충성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1순위,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명한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성,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불리는
삼손의 어머니 이 여성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뭐 이 여성이 등장할 만한 어떤 예고, 징조, 전조 전혀 없었고, 뭔가 이 여성이 등장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 여성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도 느닷없이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선 너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다.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그 어떤 예고, 징조, 분위기 전혀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읽어온 이 오늘 본문까지 읽어온 구약의 패턴에 있어서는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패턴에서 벗어나느냐? 아이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방식, 그 패턴에서 오늘 본문은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한테 아이를 주실 때에는 미리미리 언지를, 예고를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삭이 태어나기 꼭 1년 전에, 내년에 반드시, 내년에는 이 아들 이삭을 주겠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고도 없이 언질도 없이 뜬금없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아이가 없던 가정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를 주시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5장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가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아이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으로써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이긴 하지만 한나라고 하는 여성도 아이가 없어서 통곡하며 슬픔으로 기도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기록이 없는데, 뜬금없이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하면서 자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침입해 들어오시는 은혜, 나에게 다가오시는 은혜, 나에게 틈입해 들어오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내가 내 마음 문에 가로질러 막았던 빗장을 다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침입해 들어오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안 돼, 나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해서 내 마음 깊이 높이 쌓아놓았던 성벽을 다 깨부수고, 내 마음에 걸어 잠구었던 자물쇠를 다 부수고, 내 발에 걸어 놓았던 족쇄마저 다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일방적으로 침입해 들어오시는 은혜, 전적인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듣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르거나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으로 주신 은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숨 쉬는데 꼭 필요한 공기, 아니면 마셔야 되는 물, 우린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더 잘 살 수 있게 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도, 더 건강하게 건강을 달라는 기도한 적은 있어도,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공기가 있어야겠습니다, 공기 주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막 흑암과 혼돈, 어둠 한복판에 그냥 내밀으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뭐 물도 없고 진공 상태에 극심한 가난, 배고픔, 질병, 사망 가운데 아담을 밀어넣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 낙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서 부족함 하나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풍성한 은혜의 동산에 아담을 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도 주셨습니다. 너 동산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살아라. 모든 은혜를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다 베풀어 주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과 배신의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지금 우리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근데 100원 안 주시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사람은 원래가 부정적인 건 너무나 잘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 우리는 금방 까먹습니다. 사흘이 되지 않아 까먹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기억 못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들 우리는 감사할 생각조차 못하고 감사할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뭐 사사 드보라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또다시 죄악을 저질렀고, 뭐 기드온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또다시 죄악을 저질렀고, 여러 사사를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도와주셨는데도 또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굉장히 변한 것 같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면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이 됐고 목사 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야, 너 뭔가 좀 달라졌다, 뭐 이런 말 기대하며 나가면, 친구를 만나면 야, 주원아, 너 똑같다, 너 그대로다, 너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여러분, 뭐 거룩하다는 말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뭐 거룩하니 근엄해 보이니 이런 말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뭔가 경험이 쌓인 것 같다, 뭐 괜찮아, 요런 정도만 요만큼 기대했는데 똑같다, 너는 똑같다, 그대로다. 실제로 지난달인가 후배 2명을 몇 년 만에 만났는데, 형 진짜 그대로야, 뭐 텐션도 그대로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달라졌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동창이 막 70년 만에 열리고 60년 만에 열리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야, 너 얼굴이 그대로다, 너 얼굴이 하나도 안. 여러분,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나 말고 그대로 있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더 큰 죄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런 기록과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디안 족속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고 기도라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 어떤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지 않았어도 삼손을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1% 요만큼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라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요만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완전히 없은 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 우리에게 탄생하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탄생에 있어서부터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으며, 그렇게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여러분들의 절망은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은 회복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은 바로 하늘나라의 충만한 은혜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길이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변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일종의 육아 지침, 교육 방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성한테,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시린이니까 이렇게 길러야만 한다, 양육 지침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이 삼손의 탄생은 지금까지의 구약의 패턴에서 약간 벗어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라나야 하는 양육 방침도 기존의 나시린에 관한 규정과 율법에서는 약간 벗어난 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원래 구약 민수기라든지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시린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를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딱 하는 거지, 뭐 누가 억지로 막 입 틀어 막고 밥 못 먹, 그런 건 우리가 금식기도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나시린도 자기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가 자원하고 자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자원한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나시린이라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원래 나시린은 일정 기간만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로 치면 뭐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 1일부터 뭐 아니면 7일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녁을 금식하겠습니다. 요번 달은 뭐 아침을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은 평생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기간이 없이 그냥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삼손한테는 보통 나시린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삼손과 나시린은 원래 보통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뭐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삼손과 다른 나시린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시린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요 정도까지 말씀하는데 그게 원래 규칙인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부정한 어떠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삼손의 엄마가 될 이 마노아의 아내라고 하는 여성도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이 엄마가 먹으면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영향이 가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성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됐어요. 쉽게 말해 삼손한테는 일반적인 나시린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삼손은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인가? 왜 삼손은 기간도 따로 산정되지 않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야 하며, 왜 삼손한테만 유독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보면 5절의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즉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나시린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세상적인 법칙이나 규정,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의 양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임무와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절망과 폭력과 살인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피곤하고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은 좁고도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삼손에게 주어진 소명의 무게감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의 엄마가 될 여성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요 얘기를 듣고 당연히 삼손의 어머니가 될 여성은 자기 남편한테 가서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들을 주신대.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래. 하나님의 사자가 해준 말을 자기 남편한테 전하면서 삼손의 엄마가 될 여성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가 될 여성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성이 자기 남편에게 전했던 이야기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삼손의 엄마가 될 여성을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사자한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 남편한테 가서 전할 때는 본문 7절에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여성이 원래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본문 5절에는 죽는 날까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라는 말씀만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남편한테 와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라는 말을 덧붙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아이는 나시린입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는 날까지라는 말을 덧붙였던 것이 뭐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다거나 자기 생각을 더했다라는 뜻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 여성이야말로, 이 엄마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아이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거룩하게 길러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잘 키워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1분도 빼지 않고 단 1초도 빼지 않고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시린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길러야 합니다. 즉 이 여인이 죽는 날까지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도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는 날을 넘어서서 영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향도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 또한 여러분들이 돌아갈 영원한 처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여러분들의 본적도, 여러분들의 주소지도, 여러분들의 거처도, 여러분들의 안식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수도 있는 좁고도 험한 길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막중한 소명,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파트너,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는 소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부여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가만히 있는데 뜬금없이 부인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이를 주신대. 근데 그 아이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고, 그 아이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하실 그런 아이를 주신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실이면, 제가 아내로부터 들은 말이 진짜면 그 하나님의 사자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이어지는 14절에서 해주셨던 겁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 이미 다 말했다. 너의 아내에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떤 아이가 될 거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나 이미 다 말했다. 또 말하지 않겠다. 이미 다 말했으니까 내가 그한테 명령한 거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변동사항 없다. 그대로 진행시켜. 그냥 내가 말려준 대로 그대로 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대강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실천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굳이 다시 한번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노아처럼 우리도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근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좀 더 쉬운 길은 없습니까? 좀 더 편한 길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길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변동사항은 없다. 달라지는 거 없다. 이미 내가 다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벌써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다 실천하고 이루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전부 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더 착하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삼손의 어머니가 들었던 말씀은 정말 감지덕지한 말씀이다. 양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들을 나신으로서 키운다는 거 쉽지 않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쟁이 횡행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시체도 안 닿게 하고 정말 거룩하게 아들을 길러야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좁고 어려운 말씀인 건 맞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감사한 말씀,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인 말씀입니다. 누구에 비교하면 양반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야만 했던 말씀에 비교하면 삼손의 엄마가 들어야 했던 말씀은 정말 양반의 양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는 자기 사랑하는 큰아들이 첫째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내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게 확실합니다. 아니, 이제 막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막 태어난 내 아들을 두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겠다느니 저주 같은 말을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작자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축복의 말이나 하면 되지. 아들이 참 예쁘네요. 칭찬이나 하면 되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든가.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 악이 때문에 나중에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차라리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게 훨씬 나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인 내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 갈갈이 찢겨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봐야 했으니 칼이 정말로 마음을 갈갈이 찢는 듯 아팠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 스스로를 못 박으심으로써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로 향하실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 고난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실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원 끝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제일 소중한 변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들,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명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로 향하실 만큼, 십자가 죽음을 결심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 이제 죽는 날까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시린으로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에 포개어지고, 우리의 호흡이 주님 나라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편한 길과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만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주시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 세상을 이겨내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만 바라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